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2장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빠뜨려 봉독드립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호세아서 12장입니다. 호세아서 12장 5절 말씀.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니라.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시라. 호세아서 12장 5절입니다. 12장 5절. 호세아서 12장 5절. 이 본문이 어디까지 견주려고 하냐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 이를까요? 동족에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동족에게 무엇이라 이를까요? 하고 물을 때에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를 알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그거하고 연결하려는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5절 말씀을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연결한다. 당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그러나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 그래 보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그 선지서 중에서 소선지서 중에서 제일 처음 나온 선지서다 하는 의미 외에 신약 성경의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걸맞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단순한 선지서라기보다도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런 선지자적인 그것도 선지서지만은 그건 대선지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이 깊다. 보통 이렇게 보는데 그보다 조금 더 땡겨서 호세아서를 요한계시록과 버금가는 그런 구약의 계시적인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된다 하고 제가 봅니다. 또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처가 되는 고멜이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선지자가 하는 일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개인으로 이스라엘 사람 내 선지자로서의 개인을 볼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봐야 된다. 내 자신이. 내 자신이 호세아 선지자적인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실 와 있는 그 모습을요. 호세아서를 선지서 또 예언서 또한 계시서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은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 여자는 고멜 자세가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남자 여자니까 여자로서 하나님에 오면은 선지서 호세아 앞에서 고멜이 자기가 되는 거고 또 남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다 하면은 바로 호세아 선지자 고멜을 아내로 둘 수밖에 없는 그 선지자 그 입장을요 항상 견제해야 돼요. 그러한 환경이 내 주변에서 어떤 요소가 있는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걸 찾아내는데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 자신이 지 분야의 인격적인 반응, 정 분야 인격적인 반응, 어 분야 인격적인 반응, 그 다음에 신 분야 인격적인 반응 자체를 가지고 내가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가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알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여호와라 하고 하는 말씀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어린애 모습에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알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더라도,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만은, 했더라도 정작 이것이 일반화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은 주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까지만 연결했지, 이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이름을 자기들이 조상을 덜미지 않고 자기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어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개인이 불러라 하는 것으로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표현되어 있는단 말이에요. 그 훈련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그 내용이 개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환경이 되고 어떤 위치가 되더라도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만군의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어지고 불릴 수 있는 내용이 될 때까지가 이게 천몇백 년 지났다는 거 아니에요. 천년 정도, 우리 좀 간단히 보면 천년 정도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을 준비해 놨다, 사용하고 있다, 이 수준에서 봐야지.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올바르게 자기 자신을 하나의 인격자로서 분명하게 지정어신의 인격체로서 인격되시는 하나님과 관계,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는 데에 유일하게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인간의 손으로 기록되고 인간들이 관리하고 인간들이 읽으면서 자국으로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이 막 번역되어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섭리가 수천 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이게 성경을 중심해서 완성되어져 있다. 이런 데서 우리 인간이요, 늘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더구나 특별히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말이 한국어로 된 목사가 영상물로 남겼다는 것에서는요, 이건 그야말로 소름 끼치는 어떤 사명감, 소름 끼치는 어떤 분명한 자기 자신의 인격 자체가 얼마나 지금 추락되어 있는데, 현재 얼마나 추락되어 있는데 이것을 얼마나 높이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인격체가 높아지고 있는 그 과정에 지금 현재 다니엘 아침 기도회라든지 이런 데 지금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5절을 출애굽기 3장 14절에다 연결하겠다 하는 이 의미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면 뭐든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겠지라는 것은 우리 생각이야.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됐을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만약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이 출애굽 과정부터 쭉 이런 내용이요. 만약 우리 민족에 보였더라면은 우리는 이런 1000년, 2000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실제로. 2000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약에 이렇게 강렬하게 했으면요. 우리 민족 정도면은 100년이 못해, 100년이면. 100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100년도 갈 것이 없어. 우리는 실제로. 우리 민족은 특별한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서 가보면 그렇다니까. 창세기 10장에서 특별히 이러한 환경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라니까. 창세기 10장에. 욕단, 후손,
근데 벨렉이라고 하는 어쩌 보면 형으로서 앞장서야 되는데 앞장서지 못하고 낙오된 그 후손이 되다 보니까 그러고 바벨론에 거주를 했단 말이에요. 우르 땅에. 그 우르 땅에 거주할 때 그 바벨론이라는 환경 자체가요,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아주 험악한 데라니까. 험악한 데. 그 험악한 데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 해야 되는데 그래 하지 못하는 하나의 종족으로서 아브라함의 발자취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라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나오라 갈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오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 서쪽으로, 자기들이 볼 때는 서쪽으로 나왔지, 바벨론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이상의 그 마침 애굽의 출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와 전쟁, 우리는 어떤 전쟁이 있었나요? 중국 하나 있고 바다니까, 중국과 바다니까, 이 전쟁을, 그것 자체가 대상이 워낙에 단출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막 밟히고 밟히는 거예요. 길목이니까. 애굽으로 가는 그 당당한 큰 나라에 있는 애굽에 당당한 나라가 있다 보니까 밟히고 밟히는 거예요. 밟힌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문화가 막 전달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금 호세아 5장에서 12장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힘이 드는 장소란, 힘이 드는 장소에서 기어코 나왔다는 거지. 호세아 12장에서 기어코 나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하고 니네 요나 선지서하고 같이 봐야 돼요. 요나 선지서. 이런 가운데 요나 선지서를 통해서 니느웨라고 하는 분명한 적군을, 분명한 대적을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그 자리를 가지고 한 사람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에스겔서에 나오는 대로 그가 제 가운데 죽기를 원하지 아니하셨는, 바벨론의 포로가 있는 바벨론 에스겔에게서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오듯이 한 사람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중심이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12장 5절에) 보니까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시라. 우리 민족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스라엘하고 대조를 하면서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 민족의 지금 순수하게 전 인류 가운데요, 왜 이런 것이 우리 민족에게는 이게 뭐 너무 어렵지 않게 금방 받아들여지느냐, 이런 거 보면 우리 민족의 그 걸음 속에 쭉 보면은 지금 불교가 신라시대에 왔다고 하고 우리가 종교를, 우리나라 종교를 불교 하나만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책에는 적어놨어요. 개독국민운동 1번 책에 종교 이해 부분에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불교 하나 가지고 참 종교적인 갈등처럼 기독교 들어오고 천주교 들어오고 이런 게 종교적인 갈등처럼 지금 우리나라에 경격하면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나라가요, 전 세계에 없어요. 우리나라 외에는 없어요. 어쨌든 세 가지 종교단체가 어쨌든 종교 분류에서 큰 어떤 분류 중에 하나인데, 이 세 가지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나라는요, 전 세계 어디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독특한 환경 때문이에요. 외짓고 섬나라지만 반도지만은 중국에서 섬을 거쳐서 갈 데 있는데 일본이라. 근데 일본 지나오면 섬이 다른 데 없잖아요. 나라가 뭐 번창한 나라가 해서 뭐 물물적으로 교류하고 거기에 어떤 뭐 주고받고 할 게 없잖아요. 일본이라는 것은 한반도에 뒤처져 있는 문화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문화 속에 보면 일본을 의식하고 있은 지는 없어요. 그게 1592년 요 연대가 분명 임진왜란 외에는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임진왜란 외 전에는 1592년 전에는 일본에 대해서 염두도 두도 안 했다니까. 1592년이 중요한 것은 스페인이 1492년에 통일된 거예요. 통일 스페인을 이뤘다. 그 영향에서 일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섬나라니까. 그러면 중국이 볼 때 우리 한반도가 하나의 통로가 되어지려면은 일본이 막 번성하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통로가 되죠. 만주 땅에서 일본으로 넘어온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일본이 그만큼 가치 없는 땅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통행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전 인류 가운데 외톨이 중에 외톨이인 거예요. 불교가 와갖고 2차동이 통해 순교를 통해서 불교가 정착했는데 이 다른 문화가 올 정도로 여기가 번창한 것이 아니라 외톨이다. 떨어져 있었다. 그런 세월이 되다 보니까 불교 하나만 잡고 불교뿐인 줄 알고 우리가 유지가 된 거예요. 이미 다른 나라는 불교가 다 지금 완전히 지금 엉망으로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불교하고 부처까지 신으로 만드는 그런 나라가 엉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거지.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그 힘으로 가지고 뭐 불교에서 뭐 신으로 만들면 뭐 다 신으로 되는 줄 알고 국가서 뭐 석가탄신 해갖고 그것도 경축일 만들어 놨구만. 그런 것이 통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그래갖고 기독교 들어오고 천주교 들어오고 기독교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게 뭐 그냥 하나의 불교처럼 하나의 종교단체처럼 보이지만은 각각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기독교 다르고 불교 다르고 천주교 다르고 다 기능이 다른 거예요. 가장 늦게 들어온 기독교를 통해서 개신교죠. 개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나타내기 시작하니까 개신교 목사를 통해서 이런 말이 나온다. 우리 민족이 분명하게 열방의 선지자로서 개인이 요나 선지자, 개인이 호세아 선지자적인 이런 안목을 가지고 자기 위치에서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흐름은 장차 온 인류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장 높은 이름을 예수라 부를 수 있는 그 마지막 단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호세아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3장 14절, 호세아서 12장 5절, 그리고 뛰어가면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런 성경의 굵직굵직한 어떤 걸음들이 바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개인이 되어진다. 개인이. 한 사람, 모세로부터 발언되어지는 것이 호세아로 발언되어지고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한 사람 되어지면서 온 민족 단위로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열방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해갖고는 지금도 뭐 한 개인이 한 거 이거 갖고 전 세계 움직일 거다. 참말이에요. 민족 단위가 돼야 되는 민족 단위가. 그런 개념이, 그런 의미가 바로 유엔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창설이 현재 되어 있는 이런 문화들, 이런 문화하고 다 관계가 있다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앞으로 대항해야 될 어떤 대상은 분명한 적이 있다니까,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북왕국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속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적, 남왕국 유다에서 바벨론이라는 적,
그 다음에 교회가 없어지면서,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는 해당 제도, 그리고 성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의 형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대상을 항상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놨고, 내가 교회라, 내가 너 교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그 반석이 될 수밖에 없는, 반석이어야만 되는 그 환경이 뭐냐? 반석 아닌 허물어진 모래 위에 세운 건 안 되니까, 모래 위에 세우는 교회가 있고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적 그리스도적인 개념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라고 해서 이어지는 바벨론 문화, 바벨탑 사건,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마지막 유다에서 나오는 이 바벨론, 오늘 그러면 아수르, 이런 데서 넘어오는, 맞춰야 되겠네. 소위 말하면 우상숭배를 이어지는 이 우리 대한민국이 겨냥해야 될 적은요, 이게 교황제도라니까, 교황제도. 그 계속해서 자꾸 되뇌야 돼, 되뇌야 돼. 왜 그런가 하고 자꾸 연구를 해봐야 돼. 자꾸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